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누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혹은 노년에게도 참 설레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한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이 성벽 재건을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그런 성취감과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 하나를 이루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남편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자리에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남편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고 나서 그러한 열심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때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이제 평안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은 조금 덜 하시게 되는 그러한 삶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안도감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그것으로 끝마쳐져 버린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 부분의 대부분의 모습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평안한 삶 가운데 익숙해져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이 구약 말씀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급하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평안이 오고 나면 그저 그냥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도 조금 수월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니까요,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신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안 나오셨겠거니 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에게 죄송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다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성도의 본분을 왜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이지 여러분들을 정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전 안에 와서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도 잘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시간에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 저도 이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헌금과 봉사와 함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요. 이 숨을 의도하셔서 숨을 쉬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움직여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숨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해서 숨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영화의 그 좀비처럼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을 쉬듯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주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대화이지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가 있고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것만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쉬는 것만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것을 함께 할 때에 호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나가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하려면 무언가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액션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었고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계속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더욱더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기록하기를 성읍이 완성이 되기는 했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됐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었던 그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마만큼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인구수를 체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구수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땅을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구수를 알아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수를 체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속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구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다기보다 정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다시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는 그 한 지파, 한 가문, 한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몇 명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는 기록을 하면서 이 자손에는 누가 있었지? 이 자손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그들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름들이 우리와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성공한 것을 그 성취감에 빠져서 추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혹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것, 이러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 우리의 아픔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또 무언가를 원해서 어떠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 기본이 잡혀 있지 않으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 학생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생활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생활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도와줄 것이고 주변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고 성전이 완전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또 다른 공간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다 되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금 묵상하며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언급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나의 원함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췄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우선은 예배하는 것,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